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한국 개신교 저희 감리교에서도 이 대림절의 이름을 통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강림절, 대강절 뭐 이렇게 썼었는데 얘는 대림절이라는 말로, 저희 가까운 동네가 대림동이 있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림동이지만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순서가 약간 바뀌고 좀 예정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별로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앞에 이 5개의 초는 대림절 기간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일 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올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는 이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한 해를 또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 이 코로나의 긴 3년 동안에 우리의 대림절과 성탄절의 모습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지나온 과거를 여러 사진들을 돌아봤는데 몇 개의 사진을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건 이제 2년 전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모든 연말 분위기가 사라졌고 이 명동의 거리가 한산해졌어요. 얼마 전 이야기지요.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찬양 대회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쓸쓸했던 성탄절을 2년간이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해서 각자의, 그래서 이 드라이브 스루 예배도 등장했었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차를 가지고 선물을, 목사님이 산타 옷 입고 선물을 이렇게 나눠줬던 교회도 있었음을 좀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또 예배당에 출입이 어려워서 모두 집에서 안전하게 메리 엑스마스라는 포스터를 교회에서 홍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탄절 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산타복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줬던 성탄절의 기억이 얼마 전에까지 있었던 우리의 성탄절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끝날 줄 알았죠. 제발 코로나만 끝나라.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생각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지요. 어찌 보면 작년 2022년도에야 인원 제약 없는 성탄절을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조금 기대가 좀 충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졌습니까?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요. 이것만 끝나면, 이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인생이 다시 피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재미가 없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역사적 사건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금 진지하게 물어볼
시대 앞에 섰습니다. 아니,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 교회는 다시금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이 대림절을 다시금 본질 앞에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가족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올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오래된 신앙의 고전이 있지요. 이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낡은 책을 다시금 꺼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참 도전적인 물음이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어서 말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를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릴 때 어떤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막 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엄마가 참 기뻐하고 칭찬해. 근데 그 다음날 2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죠.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엄마 나 20점 맞았어. 이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아이는 모르죠. 내가 실패했으니 엄마가 나를 혼낼 거야.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 20점을 맞아도 아유 내 사랑하는 아들 잘했다. 80점을 맞아도 잘했다. 100점을 맞아도 잘했다 하는 게 진짜 부모예요. 근데 지금은 20점 맞으면 밥을 안 준대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매하다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했다고 그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거나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루카도는 책에서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이 비유로 그리고 있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제니가 걸음마장이었을 때 나는 딸아이를 우리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 데리고 가곤 했다. 하루는 딸아이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장수가 왔다. 하나 사서 주려고 돌아서니 제니의 입속이 온통 모래였다. 내가 맛있는 걸 넣어 주려던 곳에 딸아이는 흙을 잔뜩 넣었던 것이다. 입속에 흙을 넣은 딸아이를 나는 사랑했을까? 두말하면 잔소리다. 입속에 흙이 있다고 내 딸의 자격에 미달했을까? 말도 안 된다. 입속에 흙을 물고 있도록 계속 그대로 두었을까? 천만의 말씀. 나는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그런데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음료수대로 안고가 입을 씻어 주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샘으로 안고 가신다. 얘야 흙을 뱉어라. 우리 아버지는 타 이르신다.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단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오물을 씻어 주신다. 부도덕, 부정직, 편견, 원한, 탐욕을. 우리는 씻는 게 즐겁지 않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 대신 흙을 택하기도 한다. 내가 먹고 싶으면 흙도 먹을 수 있어. 입을 내밀며 큰 소리 친다. 맞는 말이다. 우린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흙을 먹으면 우리만 손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들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내 운명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여러분도 아마 여기저기에서 이 송년 모임을 많이 참석할 것이에요. 야, 이제 올 한 해 이제 정리했으니 한번 모여서 놀자. 저도 이제 50을 지나니까 이 송년 모임이 거의 이제 없어요. 이제 거의 연락 오는 친구도 없더라고요. 좀 외롭긴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없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나?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제가 안 나가요. 전화도 이제 제가 안 나가요. 아니, 솔직히 이 송년 모임에 가면 이 세상 친구들 만나잖아요. 아니, 별반 좋은 소식을 들을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로또 샀다. LG가 우승했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지. LG 팬하고 두산하고 싸워가지고요. 얼마 전엔 둘이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송년 모임에 나가봤자 그 인생을 중년까지 산 제 그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죠. 점점 더 표정이 안 좋아져요. 야, 이게 문제네. 야, 이래서 실패했다. 아유,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다 그냥 가겠지. 신세 한탄밖에 안 들려요. 다 그냥 문제, 걱정. 제가 그 옆에서 그래도 목사라고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야, 너 나 위해서 기도 안 했지?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다 이래요, 다. 점점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나가요. 마음에 조금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인생은 다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누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 자기 다리가 부러졌다면 이게 원래 내 다리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가 잘못됐으면, 내 몸이 망가지면 병원에 가고 재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더 중요한 이 평생의 인생과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고 실패를 규정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인생은 끝이야. 뭐 인생이 변하겠어? 이 세상이 변하겠어? 잘못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나는 실패자야, 난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점수를 매겨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인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데를 물어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고 내 삶도 고치고, 여러분, 내 삶이 포기되더라도 희망과 소망을 물어볼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만약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메카도의 책에서는 이렇게 좀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두 가지의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일 때가 있고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다가 어느 순간 확 꽂히면 그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스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외울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고 집중할 때가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는 이기적인 관점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의 한 언론에서 이 장애연대에서 이 지하철을 계속 파업을 하니까 이 장애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장애인들의 교통권을 위해 싸웠던 그분들을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와 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절박함이 있었겠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저분들이 됐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있지요. 서로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국민의 치료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서로가 갈등과 분열로 나아가는 모습이 안타깝게만 느껴지고 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하면 옳은 것밖에 없고 다 틀린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다르게 보일 텐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만약 이 문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전 이게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선택하실까? 물론 다 포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해답이 없어요. 잘못된 예수를 자기의 예수라고 착각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먼저 본 자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보는 밤하늘의 별에서 특별한 별을 보고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딱 듣습니다. 이 밤하늘에 찬란한 빛이 비추었고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본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장엄한 광경 앞에 그 목자들은 압도당했어요. 아름답다, 위대하다, 듣기 좋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그 천사들을 보내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보기 전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예수를 찾는 그 자들의 긴 행렬을 그들은 별을 보면서 추적하기 시작하지요. 올라가면서 거기에 말한 한 목자의 이야기를 발견해요. 그러고 나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본 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분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거죠. 진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은 매일 보는 밤하늘의 별에서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하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별을 보고 그걸 만족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가서 짐을 싸고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험한 길을 떠났어요. 결국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뵙고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자, 그들이 목자들이고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내 눈으로, 내 관심으로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가서 들으려고, 좋은 말 들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멋진 목사님 설교 들으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시대의 아픔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 나아갈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죠. 쉽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위대한 자들의 탄생은 너무나 위대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결코 개방할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함께 호흡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목장에서 왔든 왕궁에서 왔든 성전에서 왔든 예물이 있던 빈손으로 왔던 그들은 다 환영받으신 거예요. 다 환영받아요. 내가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에 우리는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을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떠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첫 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반주에 맞춰 우리 잠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대림전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이 땅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 탄생의 신비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끝이 없고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다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회복하며 치유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떠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이 대림절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백하는 저 온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